말씀을 새기는 아침 요한계시록 4장 어려움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과 5장은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장과 5장 안에는 하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왜 이 하늘 모습을 보여줄까? 특히 이 보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좌는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죠. 이 땅 가운데 특히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통치권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나의 앞뒤가 꽉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좌는 전망대와 같아서 앞에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6장 이하의 세 개의 7 심판 시리즈, 7인, 7나팔, 7대접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4장과 5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 가운데서도 약간의 카메라의 초점이 4장의 초점과 5장의 초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같은 하늘 보좌인데 4장에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네, 우리 문단을 나눠보면.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이 하늘 보좌의 주변에 있는 24장로, 이거는 믿는 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의 대표. 그래서 24장로가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또 주변에는 하나님의 7영이 또 있어요. 이 7영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또 그 주변에는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천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번 그림 한번 잠깐 봐볼까요? 네,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 잘 이게 무슨 그림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알 수 없고요. 단지 이렇게 빛으로만 설명했고 그 주위에는 24장로가 이렇게 둘러 앉았고 그 다음에 24장로와 보좌의 또 주위에는 하나님의 7영 성령과 그리고 4 생물 천사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보좌 앞에 있는 4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장로의 또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로마 이 도미티안 황제, 1세기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도미티안 황제가 처음으로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뭐야 너?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로마실에 각종 신들이 있었거든요.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반열에 자신을 황제를 신으로 모시도록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야지 않는 사람들,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여기에 사도 요한은 유배까지. 여러분, 유배 갔다는 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유리안치처럼 뭐 어느 한 곳에 딱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노역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늘 보좌를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 저자 가운데로 이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요, 이 4장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보좌입니다. 보좌. 알았죠? 이 보좌라는 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보좌는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여러분 봐야 될 게 1절이죠. 1절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일 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것을 저하고 다른 해석을 하시는 세대주의 쪽의 라인에, 그리고 사이비적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그런 라인, 또 이렇게 이것을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오늘날로 해석하거나, 또 성경 해석을 뭐 어떤 새로운 정부, 세계 정부 뭐 이야기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과 들이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일 후가 언제냐 할 때 2장과 3장 후,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보고 이게 미래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1세기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래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현재 나의 지금 이 고난 중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먼 훗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해석하는 많은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예요. 먼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해봐야 뭐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 후에를 시간 순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 후는 언어로 보면요, 이후에라는 단어예요. 어쩌면 논리적인 이 장면이 있고, 이런 가운데 또 한 반의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그러니까 동시적이고 어떤 이 전반적으로 보게, 크게 그림을 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이 땅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위에 계시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지. 이거 끝나고 그 후에 한참 후에 그다음에 정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동시적, 그 1세기부터 지금까지, 초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절에 보니까 열린 문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닫혀진 문이었는데 완전히 공개되었다. 누가 열어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찢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열린 문도로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린 문도로 누구를 초청하냐면 이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을 초청하는 그 장면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장면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서술하기가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보석을 보석으로 하나님을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석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들이 12개 앞에 에봇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시고,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뭐 백옥, 이 백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뭐 무지개 같은 뭐 이런, 이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뭐 실제 눈으로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나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보석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요, 이 보좌의 주변에 있는 이제 24장로, 또 7영, 그리고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일한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생물, 사람들이 아니죠, 생물들. 그리고 우리 구약과 신약의 대표인 장로들, 그리고 성령,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늘 성소, 하늘 이곳은 바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집행하는 직무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무소. 뭐라 할까요?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소. 모든 이지사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제하시고 또 관할하시고 그리고 지휘하시는 바로 이 지휘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휘 한 조항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고 입사장로가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천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을 보십시오. 4절의 24장로는 하늘의 국무위원을 구성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와 하나님이 같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시고 같이 대화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그 곳이 바로 어전회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와 똑같은 장면이 바로 이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24장로는 여러분 제가 말씀했지만 신구약을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죠. 24장로는요, 승리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약속된 왕권, 왕관을 쥐고 있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모습은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입사장으로 딱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와 면류관 이런 모든 입사장로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입사장로도 의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면류가 섰다라는 말은 통치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통치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라는 이 이야기가 그러면 먼 미래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열 때 우리가 통치자지만, 다스리지만, 그러면 통치자가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치자인 것을, 왕인 것을 여러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자가 천상을 세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모습. 장로는 역할이 뭡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말씀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게 있는 거죠. 특히 이 24장로는요, 자신의 면류관을 보호자에 계시는 분에게 던진다고 그러는데, 던진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지. 뭘 던져요? 그걸 던지는 게 따로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승, 바다의 짐승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투수처럼 던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19장, 20장에 가봐야 돼. 여기는 던지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옛날 성경에 던진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드릴 때, 이 드리는 이 행위는 뭐냐?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도 황제를 만나는 분봉왕들이 황제에게 나아갈 때 자신의 관을 드리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은 모든 권위, 자신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만이 모든 권위와 권력의 원천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면류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받들게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네 이제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생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스랍 기억나죠?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 거고, 에스겔 때 보면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바퀴가 달린
그룹 천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천사들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생물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은 어떤 의미냐면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게 장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천사 숭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천사들의 대표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천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이거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과 그 심오함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낮으로 찬양하고 심부름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네 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천사들의 대표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보호자 앞에서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장로의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특히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11절에는 24장로와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이 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 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8절에 거룩, 8절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11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우리에서 존중받는 목사님이 바로 칼빈 목사님이신데 이 칼빈 목사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영광의 무대라라고 말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창조된 존재다라고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칼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장로들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는 정말 이 경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로 이야기할 때 12월의 성품, 이 공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들이 여기에 내 24장로와 그런 내 생물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4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반모섬에 있던 사람이 그의 영이 하늘 보좌로 옮겨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왜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끌려갔다랄까요? 네, 하늘에 올라가서 뭐 여기서 휴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의 영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울도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휴거가 아닙니다. 4장을 휴거로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휴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이거를 보여줬느냐?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로마 정부의 이 로마 이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뭐 다른 어떠한 존재 교주들 요한계시록 교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의로 인해서 반모섬에 입어든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요한을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도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신을 주고요. 또한 분명하게 또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또 여기 그 보좌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에서 둘러 있는 입사 장로의 이 모습은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오늘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과 1세기 당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박해가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생물의 찬양과 입사 장로의 찬양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과 경배만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이 사장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 보좌에서 찬양 받으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충성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주변에 7영과 그리고 24 장로, 우리 대표하는 24 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의 하나님 앞에서 어전회의를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